코로나 얘기가 참 늘 나오는 얘기죠.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아마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학원이나 음식점 등 자영업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참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범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을 판이라고. 그래서 그런 불평을 많이 하는데 아마 코로나는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진정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수많은 서민들의 자영업이나 삶이 경제적으로 도산을 하게 되겠죠. 파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어서 지금 재정으로 경제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마 뭐 빚도 내고 뭐 별일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필사의 노력을 다 하는데 대출하고 정부 지원금 받고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돈이 하나님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원은 돈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뺀다면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주는 것처럼 말이 헷갈리네요. 돈이 이 세상에 구원을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면 그 돈이 나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사람들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돈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가. 돈이 있으면 여러분 의료적인 치료도 잘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의료 비급여가 되는 항목이 훨씬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많잖아요. 저도 수술을 한 2번 한 적이 있는데 뭐 좀 있으면 식사하는 시간이라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데 수술했는데 너무 아픈 수술이었는데 무통주사를 맞으니까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무통주사를 한 3살이 맞았거든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근데 그 무통주사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수술한 다음 날부터인가 그 다음부터인가 비급여일 거야. 근데 그걸 맞으니까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임플란트가 여러분 비싸잖아요. 하나 하는데 요즘 100만 원 정도 합니까? 임플란트가? 그 정도 하죠. 근데 저의 선교단체 동기이자 대학교 친구였던 우리 선교사님이 도미니카에서 선교사로 있는데 여러분 의료기술이 참 낙후했잖아요. 거긴 돈이 있어도 잘 치료받기가 힘든 그런 곳인데 2년 전에 우리 이제 모교에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몇 달 동안 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파송교회에서 모교회에서 그 치료비를 부담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아마 몇 천만 원 드는 걸로 했어요. RA로 그냥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치과 의사, 그 교회 나오는 치과 의사분이 이제 내가 섬기겠다 해가지고 그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임플란트를 다 해준 거예요. 이 치아 치료를 다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 책정해놨다 그랬는데 받지 않겠다고. 근데 그 치과 의사한테 그 달에 수입이 3-4배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냥 극복을 하고 더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아마 돈이 우리 선교사님이 도미니카에 있었으면 돈이 있어도 아마 치료를 못 받았을 것이고 한국에 와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을 건데 하나님이 당연히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또 치료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지나가는 동안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 시골에 이런데 휴양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별장에 들어가서 코로나의 환란이 시작할 동안 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건물주 요즘 뭐 우리 저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라며 2위가 유튜버고 1위가 건물주래요. 얼마나 건물주가 좋은지 꼬박꼬박 오는 월세 받아가지고 자 시골에 좋은 휴양지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수많은 서민들은 코로나 위협에도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 그 콩나물 실어 같은 지하철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만날 수밖에 없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가 달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보이는지 하나님의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가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인도했나요? 40년간 광야로 인도했죠.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곳이잖아요.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예요? 당장 먹을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근데 하나님이 40년간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인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40년간 먹었을 때 여러분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뼛속까지 하나님이 먹인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40년을 지나갔으면 뼛속까지
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왜 떠나지 못했는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해야 되고 남자들이 태어나면 날강이 악으로 던져지는 비극의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 순환을 당하지만 떠나지 못한 것은 애굽의 그 풍요한 나일강이 주는 그 농산물의 풍요, 그걸 먹었거든요. 그들이 제일 먼저 그 광야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 좋은 음식을, 부추를 많이 먹었을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채찍을 맞고 심지어 자기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물속에 던져지는 비극이 있지만 못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돈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휘둘려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부족해요. 세상을 이기기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양고기에 던져지는 둘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안 구해도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단 말이에요. 내일 100만 원 지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잘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은혜를 받은 정말 자그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뭔가 하려고 이렇게 휴지를 저희 방에 이렇게 몇 개 뽑아서 티슈로 갖다 놨는데, 저 티슈가 부엌에 우리 탁자에 있거든요. 식당 탁자에. 근데 새벽에 막 마른 기침이 나와가지고 어디다 막 뱉기가 그랬는데, 그 휴지를 뽑아서 이렇게 딱 마른 기침을 뱉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에 감동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새벽에 기침할 걸 아셨나? 너무 극단적인 적용인가요? 너무 그게 은혜가 됐어요, 저는. 오, 주님,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침할 거 아시고 마른 기침 나올 거 아시고 티슈 3장을 뽑아오게 하셨나요? 왜냐하면 평소에 한 번도 뽑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상하게 뭐 한다고 뽑아놨는데 그걸 안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믿음을 생기려면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실질적인 삶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돈의 이세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떠들어도 하나님이 중심을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무장되어 있을 때,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뭘 말해주는가? 오늘 2절 3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가둡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5, 6절에 보면 이렇게 묻잖아요.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서 묻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그 전에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나산 예수 이름으로 이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따져 물으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냐면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더니라. 이 예수는 너희 컨츄라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대제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했다고. 그래서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냥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여기 22절에 보면 44이라고 하죠. 40년간 뭐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가 3장 6절에서 근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에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오늘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유명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왜? 수많은 사람이 보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그 기적이 얼마나 소문이 났겠습니까? 야, 맨날 거기서 있던 걔, 있잖아. 그 거지 안진뱅이. 걔, 일어났대. 어떻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뭔가는 베드로인가는 모식이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니까 일어났다는 거야. 하는 소문이 여러분 안 났을까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지만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가지 않습니까? 하룻밤이면 뭐예요? 예루살렘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지도자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업하여 놓아주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종교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불과 얼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기세가 당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고 이 예수님만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교지도한테는 신성모독 아니에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 21절 다 얘기 뭐라고 했어요?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들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우리 서론에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여기서 돈이 구원자고 현대 문명이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 때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 호랑이 사진을 본 사람이 호랑이를 설명하는 것과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호랑이를 설명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여러분, 호랑이 사진 본 사람 뭐라고 했어요? 호랑이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너무 무서워. 그러니 호랑이를 길가에서 만난 사람은 뭐예요? 야, 죽을 것 같아. 이런 차이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말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잘 치냐면 확신이 있다잖아요. 거짓말을 진실처럼 한다잖아. 너무 확신 있게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마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잔소리하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나 왜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잔소리하지 말라고. 설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잔소리가 되었고,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20일째인가 간증했던 그 최병량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참 제가 웃었는데,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설교하지 마시고 간증해 주세요. 저는 그 말 듣고 웃었어요. 야, 목사가 목사한테 설교하지 말라네. 물론 기도회니까 기도회 동기부여를 위해서 체험적인 역사를 간증하는 간증이 필요한 건 아는데 참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여러분 솔직히 그리스도인조차도 설교보다는 간증을 듣고 싶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니까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설교가 잘못하면 아까 말한 호랑이 사진 보고 설명한다면 여러분 간증은 뭐예요? 호랑이 만난 사람의 설명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간증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체험한 생생한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신대원에 있을 때 우리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왜 목회자가 설교할 거리가 빈곤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목회 현장에 체험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오늘 제가 티슈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체험 못 해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같았지만 저는 은혜가 됐어요. 설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인데 사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말씀을 입증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설교할 거리가 빈곤한 것입니다. 본문도 많아요. 성경 본문도 많고 예화도 많고 자료도 많지만 마음의 확신과 체험이 없으면 말씀에 저런 담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은 사도의 8절까지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이라서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그것도 대학교 때 겨우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성도단체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까지 오게 됐는데, 그동안 뭐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 치면서 우리 몇몇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에겐 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님도 만나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데, 근데 돌아보면 희한하게 그 생나무 같은 젊은 사람들, 불신자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왔지만, 정작 우리 일가천척에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2년 전부터 우리 집안의 이제 역사를 아시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둘 다 질병인데, 2019년도 가을에, 여름에 우리 조카가, 우리 형님 아들이 뇌수막종이 발병을 해서 우리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한 일주일간 머물면서 진료를 받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왔었는데, 아이고, 그때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따라하는지 갑자기 신실한 신자가 되었어. 어제까지 술 퍼먹고 다니던 애가 그 질병이 와서 이제 중리산이 하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저희도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수술이 잘 돼서 이제 거의 깨끗하게 나은 것 같은데, 정말 수술이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러니까 또 옛날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술 먹고 있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 형님과 형수님이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복음만 전한다고 하니까 너무 우리 집안에서 실망을 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뭐 괜찮은 학벌이라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직업도 없이 뭐 선교단체에서 간사한다 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야말로 내놓사처럼 좀 취급을 했는데, 그래도 그 일로 인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형수님과 형수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2019년도 가을에 추석에 부산에 내려가서 형님 집에서 지냈는데, 그러니까 형님이 원래 제사를 지내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도 형님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자신해서 참석하겠다고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을 다 전 가족이 참석해서 일가천적이 참석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복음의 문이 열린 거죠. 이제 마음이 열린 거죠.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이제 저희 집에 지금 와 계신데, 다행히 허리 시술이 잘 돼서 운동하면서 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허리 아프냐고 하면 아프지가 않대요. 정말 너무 아파서 2주인가 3주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느낌이 사실 우리 집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어머니에게 말 맞출 사람도 별로 없고, 저도 바빠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는 걸 제가 은근히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뭐냐면, 그래도 아들이 목회자인데 그 집에 와서 뭔가 마음도 편안하고 몸에 회복이 오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밥 먹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허리가 안 아픈 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러면서 저 그 말 듣는 순간에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말 들으려고 이렇게 딸을, 어머니를 여기다 보내셨구나.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사실 부산에 있는 인근 교회에 나가셨는데, 근데 적응을 못하고 뭐 안 나가셨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복음의 문이 열려서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이 두 가지 간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작든 크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했겠어요? 부산에서 막 너무 2, 3주 동안 아프다가 막 병원 가도 안 되고 진통제 먹어도 안 되고 치료해도 안 되다가, 정말 하나님의 여기 와서 이제 좋은 유명한 병원에 가서 시술을 했는데, 정말 뭐가 잘 맞았어요. 시술한 그 순간 그냥 통증이 사라지고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됐고 운동을 하게 되니까, 뭔가 어머니 또 집에 와서 단잠을 자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도 한 두 배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운동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평생 불신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무슨 얘기? 능력으로 증거하면 반박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하면 뭐라고 했어요?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아멘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 길을 막고 있잖아요. 우리 방역 조치 때문에 예배도 20명 이하로 드려야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코로나가 하지만 물론 거기도 인원 제한이 있지만 영화관도 개방하고 백화점도 개방하고 술집도 개방하고 유흥업소도 개방을 하는데 왜 현장 매매는 못 들게 하냐고 우리 교회들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힘없는 학원 헬스장은 막고 있다고 그래서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영화관 백화점은 힘이 있는 동네고 헬스장 학원은 뭐 힘이 없는 자영업자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근데 교회가 약자가 되었나 봐요. 우리 뭐 700만 800명이라고 하는데 말이라고 하는데도 어떤 면에서 코로나의 질환이라고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몰이라고 억울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불만도 많습니다. 예, 분명히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를 돌아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진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을 못해요. 세상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14절 한번 보면 9장 14절부터 우리 9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9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그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나의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변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뭐예요? 계속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을까요? 아마 최후의 변명은 우리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뭐 그랬을지 모르는데 하여간 변론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18절에 한 사람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뭐예요? 변론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런 시대, 그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통분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변론하고 있던 제자들이 여러분 이게 이 복음서에 있던 제자들이 오늘 사도행전의 동일한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변론하고 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서 불과 몇 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냐?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표적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도 감히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귀신을 못 쫓아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변론을 했는데 이제 40년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40년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도 반박을 못해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앞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길을 극복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구구하게 변명할 필요 없어요. 세상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억울하다고 호소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믿는 자들의 삶과 행실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면 세상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기자들도 하나님이 정리해 버릴 거예요. 자꾸 비난하는 기자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능력이 나타나면 내 변론만 나. 온갖 변론을 해. 자꾸 세상과 싸워. 말싸움을 해. 여러분 세상과 말싸움에서 무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선포 앞에 사람들이 감히 반박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과 같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이 증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예수 이름이 증거됐던 것은 혹독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숨겨졌던 대표적인 폭군이었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뭐 미친 황제라잖아. 노마에다 불을 질러놓고 시를 썼다는 그 황제. 그 황제가 노마 대화자의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순교를 처형을 시켰는데, 아무리 처형하고 순교를 시켜도 믿는 자가 계속 늘어가니까 나중에 네로가 이렇게 했대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처형하지 마라. 처형하면 처형시킬수록 더 믿는 자가 늘어난다.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처형을 시키고 막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해도 계속 믿는 자가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 현장에 끌려가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음을 변질하지도 않고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의 길을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저렇게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을 앞장섰던 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울.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사울이 회심했냐면 스데반의 순교라고 봐요. 왜? 스데반이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 장면이 사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죽어서도 원기가 돼가지고 너희들 갚을 거야. 그러기에 마땅한데, 그 마지막 현장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고 성령 충만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당시에 상류층에 있는 수많은 귀족들이 그것 때문에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왜? 그들은 돈도 많아, 세상에 부귀영화가 다 있어, 부족할 게 없지만 그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들이 보여준 그 초연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귀족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노마의 상류층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회심을 많이 했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게 회심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도저히 신앙을 가질 수 없는 핍박의 땅이지만 여러분, 지하 거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적게 잡아도 20만 명, 많게는 50만 명의 북한의 지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 신앙의 순교를 시키고 그 길을 가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영향력이 이 동토의 땅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예, 순회 선교단이라고 그 복음학교라고 유명한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정말 아주 극진적인 데예요. 거기 순회 선교단은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그야말로 다 세상을 정리하고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그냥 믿음의 후원으로만 사는 곳인데, 이 김용우 선교사님이 지금 아마 60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데, 이분이 제가 그때 복음학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자신의 단체에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그 순회 선교단을 통해서, 그리고 김용희 선교단을 통해서 역사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니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저 알아요.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니까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만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역사를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런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런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역사. 실제 어떤 회사에 다니는 권사님의 그 간증이었는데, 동료가 그러더랍니다.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되는데 자네는 별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 평탄하고 일마다 잘 돼. 그 하나님 믿어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이렇게 주님이 증거되기도 해요. 평안과 어떤 세상의 형통한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도 복음이 증거되지만 고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더 놀랍게 증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참기 힘든 상황이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짜증의 상황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힘으로 기뻐하고 인내하며 평안을 누리고 찬미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사람들은 감화를 받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이렇게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여러분,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두려웠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누가 코로나가 안 두려워요?
저도 처음에 시작될 때는 화장실에 손잡이 만지는 것도 싫더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질 건데. 여러분, 누가 코로나가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코로나가 두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담대한 평안을 누릴 때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에는 다른 이름의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돈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경쟁할 수는 없어요. 아예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결코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때, 여러분, 코로나의 두려움이 있어서 돈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붙잡고 그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못잡음을 붙잡고 찬송하며 기도하면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증거할 때 사람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은 못해도 노멘이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아까 찾았던 9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에 21절 24절 한번, 9장 21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신약성경 68페이지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믿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잘 알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의 아버지의 24절의 반응이 정직한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정직한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렵다면 두렵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담담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나님 두려워요. 이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올 때, 그래야 여러분 담대한 평안이 우리를 잡는 것입니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두려우면 두려운 겁니다. 없는 믿음 가지고 뻥칠 필요는 없잖아요. 달달달달 떨면서 주여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어요. 근데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 망신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가서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하고 담대함을 채우고 나면 그때 뭐예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을 건데, 이 벼락을 맞아 죽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이 세상에서 가장 영험하답니다. 무속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벼락을 맞아서 죽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 그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할 때도 있대요. 근데 어느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부적을 몇백만 원인가 주고 사갔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 뭐냐면, 그게 벼락 맞아 죽은 대추나무가 아니라 저 목재에서 굴러다니는 조그만 짜투리 나무라는 걸 알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찾아와서 따졌다고 합니다. 나한테 이런 사기를 치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눈도 깜짝하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대추나무로 만들든 저기 짜투리 나무로 만들든 영험이 있다고 믿으면 영험이 있는 것이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하고서 내쫓았대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하고 외출도 안 하고, 영국인가에서는 임상도 안 된 백신을 맞추려고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백신 공급하는 회사가 이거 임상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장이 있어도 책임 못 지할 때니까 좀 빨리 백신을 달라 해가지고 백신을 받았잖아요. 그런 백신도 맞는 거예요. 왜? 코로나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벼락 맞아 죽은 대추나무라는 그 부적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서라도 소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벼락 맞아 죽은 대추나무는 없답니다. 그런 일은 없대요. 왜? 정확히 말하면 죽은 대추나무에 벼락이 맞을 확률, 벼락 그런 거. 근데 죽은 대추나무에는 벼락이 맞지 않는데요. 뺏싹 말라서 벼락 맞을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래. 근데 죽은 대추나무에 벼락 맞아요. 그러니까 죽은 대추나무에 벼락이 맞은 그 나무에다가 그 나무로 만든 부적이 좋다는데 뻥인 거죠. 근데도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보다 훨씬 많은 게 무속인인데 21세기 현대 문명을 자랑하지만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말하는가? 절대자가 필요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에서 이겨내려고 임상도 안 된 백신을 맞잖아요. 여러분, 그 수백만 원 하는 그 가짜 부적을 몸에 붙이면서 언제 모를 그 위험을 지켜달라고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현대 문명의 시대지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안쓰럽지 않습니까? 부적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무당이 그런 말을 할까?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이 없는, 영험이 없는 그런 부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부활의 주님입니다. 하늘과 땅에 지는 권세를 지닌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는 창조주입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요. 전적으로. 사람들이 두 발을 다 안 디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분이 어느 책에 그런 글을 했어요.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전심으로 매달리려면 두 손을 들고 곧님을 다해서 매달려야 되는데, 한쪽에는 무엇인가 살아날 걸 하나 이렇게 한 손으로 붙잡거나 찾으면서 한 손만 들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 둘 다 안 되는 거야. 두 손을 다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세요 해야지, 옆에는 한 손으로 매달릴 걸 찾으면서 한 손으로 하면 이게 되겠어요? 둘 다 안 되는 거죠.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인도 선교사인데, 그가 젊은 날 인도 선교를 하다가 중풍에 걸려서 도저히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힌두 사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중풍에 걸려서 도저히 더 이상 이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뚜렷하게 얘기하냐면, 네 질병을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라.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즉시 치료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하는 순간, 고백한 순간 놀라운 초자연적인 치료가 와서 그 중병 두 개가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간 계속 인도에서 놀라운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86세인가 일생에 두 번인가 뇌출혈이 있었는데, 88세인가 86세 때 뇌출혈을 쏘셨는데, 그때 뇌출혈, 고혈압, 당뇨 막 다 해갖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끝났다고 말하고 주의도 끝났다고 말하고 이제 미국으로 후송을 시켰는데, 이 스탠리 존스가 자기를 간호하는 의사와 불신자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나한테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의사가 웃으면서 아유, 내일 모레 돌아가실 노인이 얘기하는데 해준 거예요. 그냥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날마다 6개월 만에 스탠리 존스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탠리 존스가
자기가 일생 선교했던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 가서 여러분 남은 1년을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소천했습니다. 그 스탠전 존스가 하나님의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건 자기의 삶으로 간증을 했어요. 그 책에 하나님의 예수라는 책에 어떤 감동적인 예화가 있냐면 아프리카의 어느 토공가 하는 그 나라에 나이가 60이 넘은 이 맹인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렸어요. 왜? 맹인에다가 거지에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인데 그분이 어느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에게 선물 하나 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당시 그 토공가는 나라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프랑스어로 된 성경을 하나 선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잘 양육을 받고 목사님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만 빨간 줄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빨간 줄을 딱 끄라고 하고서 거기를 딱 펴놓고 이 초등학교 앞에서 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이게 쫙 학교를 파할 때쯤 되면 지나가는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리 좀 와보렴 하면 이제 애들이 오면 왜요? 그러니까 야 여기 성경에 빨간색이 쳐져 있는데 좀 읽어봐봐. 그러면 애들이 읽어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 프랑스를 하니까 프랑스어로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면 그 읽은 다음에 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애들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그래서 이 할머니의 전도를 통해서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할머니의 전도를 통해서 28명의 목사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할머니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사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지 할머니라고 손가락질을 애들에게 놀림을 받던 그 할머니가 여사님이라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스탠 존스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시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몇 명은 전도했지만 28명의 목사를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눈이 멀고 거지 할머니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28명의 목사님을 여러분 세웠고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로 작정하게 소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